네, 성결대 신대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간도 잘 지내셨나요? 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웨슬레의 구원의 서정 혹은 구원론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웨슬레의 이제 구원론의 이제 그 첫 포문을 열면서 이제 은총론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웨슬리는 은총의 신학자다. 웨슬리의 구원론에 있어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인간의 구원의 그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적이 없었다. 모든 그 인간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총의 결과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공부했고요. 그 다음에 은총의 이제 호의적 측면, 은총의 능력적인 측면, 그래서 grace as favor, grace as power, 그래서 호의로서의 은총과 능력으로서의 은총에 대해서 공부했고, 그래서 이제 호의로서의 은총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그 의롭게 하시는 것이고, 또 능력으로서의 은총은 우리를 실제적으로 중생시키시고 변화시키고 우리 안에 뚫고 들어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이다. 그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웨슬리는 은총의 신학자라는 거예요. 인본주의 신학자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은총과 주권을 강조한 은총의 신학자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인간 창조로 넘어가죠. 그래서 하나님께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인간 창조는 바로 하나님의 호의로서의 은총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결정, 자유로우신 결정에 의해서 인간을 창조하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다. 이것이 바로 이제 기독교 인간 창조론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인간을 하나님께서 자연의 형상, 통치적 형상, 또 도덕 형상으로 지으셨다라고 이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현대 신학자들이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제 하나님 형상이 무엇인가를 연구하는데, 하나님 형상을 이제 연구할 때 토마스 아퀴나스 전통을 따라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인간이 이제 이성적인 존재라는 뜻이다. 그렇게 이제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다른 분들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유가 바로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던 뜻이다. 또 다른 분들은 인간에게 이제 이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그 통치권을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 형상이다. 또 다른 분들은 하나님 형상은 하나님과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관계적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미 웨슬리는 18세기에 그 세 가지를 다 종합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연적 형상 속에서 인간의 이성, 자유, 의지를 이야기하고, 정치적 형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인간을 이야기하고, 또 도덕적 형상, 의로움과 거룩함이라는 도덕적 형상을 통해 가지고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인간은 의로운 존재이며 인간은 거룩한 존재라는 이 관계적인 측면과 차원의 이 도덕적 형상을 또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웨슬리 안에 현대신학에서 논하고 있는 이러한 하나님 형상의 이 모든 측면들이 다 이미 담겨져 있어서 굉장히 균형 잡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인간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거룩하고 의로운 존재로 지음받았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거룩함과 의로움이라는 것은 그냥 하나님이 이 동전에 어떤 이미지를 새겨넣듯이 인간의 영혼 안에 새겨놓다기보다는 이거는 이제 자연적 형상이 되겠죠. 이성과 의지와 자유는 뭔가 인간의 영혼에게 하나님께서 새겨놓으신 것인데, 도덕적 형상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새겨넣으셨다기보다는 관계적인 것이다라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있을 때 인간은 의로운 것이고 거룩한 존재가 된다. 그런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은 인간을 의롭고 거룩한 존재로 창조하셨는데, 인간이 어떻게 타락하게 되었는가? 그 다음 우리가 이제 물어야 될 질문이 되겠죠. 그래서 인간의 이제 타락, 이것이 바로 이제 창조론을 다룬 이후에 우리 구원론에 다뤄야 될 아주 중요한 주제가 인간의 타락, the fall of humanity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이 악의 기원의 문제, 사실 상당히 이제 어려운 문제입니다. 기독교 이제 신학의 난제 중에 하나입니다. 악의 기원의 문제는 난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현대 신학자들은 또 여러 가지 다양한 그 성서 해석
방법론과 또 이 철학적 신학의 방법론을 통해서 다양한 사유를 이제 합니다. 그래서 이 악의 의미, 인간이 이제 이 세상에 인간의 타락의 의미 이런 것들을 이제 실존적으로 이제 밝히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그래서 그러나 이제 웨슬리 같은 경우는 철저히 이제 전통적인 신학자였고 성경의 신학자였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이 악의 기원을 이제 설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전통적인 악의 기원에 대한 설명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천사로부터 기원된 것이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사용하는 구절, 그리고 웨슬리도 많이 이 악의 기원을 설명하면서 인용했던 구절이 바로 이사야서 14장 12절입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서 찍혔는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인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명성이 바로 이제 루시퍼인데, 이 루시퍼가 원래 천사였는데 그가 이제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는 교만한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이제 타락한 천사가 되었다 하는 것이 전통적인 악의 기원에 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웨슬리도 여기서 크게 이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현대에는 이 악의 기원에 관한 이 문제를 좀 더 이제 심도 있게 우리가 다룰 그런 필요가 있는데, 이 시간은 조직신학 시간이 아니고 웨슬리 신학 시간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이제 우리가 악의 기원에 관한 문제를 이 성경에서 찾는 것으로, 이제 그 웨슬리의 방법론을 따라서 성경에서 찾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타락한 천사인데 이 타락한 그래서 악의 기원은 마귀로부터 온 것이, 사탄으로부터 온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타락한 천사가 이제 악의 원천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 타락한 천사의 죄의 본질은 뭐냐? 그것은 바로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프라이드, 교만이죠. 그래서 이제 웨슬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사탄의 죄의 본질을 교만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만 이후에 교만 논리적인 결과로 나오는 것이 바로 자기 의지라는 것입니다. self will, 자기 의지인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그 전에는 피조물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서 생각하고 행하고 자신의 존재를 이어갔는데, 교만이 들어오면서부터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고집, 자기 의지, 자기 뜻대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교만을 이어서 논리적으로 귀결되는 인간의 죄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사탄의 이러한 이 타락은 바로 자유의 오용, 자유의지의 오용에서 온다는 것이 전통적인 설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것, 또 천사를 창조하실 때도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하나님이 피조물, 특별히 천사나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하셨고, 인격적으로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사랑의 관계 속으로 그들을 초청하시기 위해서 이제 그들을 인격적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이군요. 그러면 사랑의 관계 혹은 인격적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자유의지입니다. 자유의지가 없다고 한다면 인격적 관계가 성립이 될 수가 없고 사랑의 관계가 성립이 될 수 없어요. 우리가 로봇이라든가 무생물이라든가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그 어떤 것을 가지고서 사랑의 관계다, 그렇게 말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서로 인격적 관계가 돼야 되는 것이죠. 자유의지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러한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은 이제 그 스스로 자발적으로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측면, 이 자유의지가 나올 수 있는 논리적 측면이 뭐냐면, 자유의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반응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을 내포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이 자유의지를 주시고 나서 당신이 배신당할 수도 있는 가능성을 끌어안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자유로운 존재로 창조하신 것이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천사가 처음에 창조가 되었는데 그 자유주의 오용으로 인해서 교만해지고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고 그러다가 결국 하늘에서 떨어져서 사탄이 되었다 하는 것이 이제 전통적인 설명이죠. 그래서 웨슬리가 보기에 마귀는 스스로 유혹을 받았습니다. 스스로 유혹, 외부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악의 기원은 사실은 이제 어떤 외부로부터 왔다기보다는 마귀가 사탄이 스스로 유혹을 받은 것이다. 그러나 이제 인간의 유혹은 좀 내용이 다릅니다. 인간의 유혹은 바로 외부로부터 유혹받은 것이죠. 사탄으로부터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생겨난 것이 바로 불신앙입니다. 그래서 웨슬리 같은 경우는 인간의 죄의 본질을 교만으로 보지 않고 불신앙으로 봅니다. 신뢰의 결핍,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을 더 신앙하고 하나님을 더 믿었어야 되는데 이제 인간이 하나님보다는 마귀의 말을 더 신뢰하고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불신앙이 바로 죄의 본질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인간은 처음에 이제 하나님 불신앙이 unbelief, 불신앙했죠. 그 다음에 이제 교만이 찾아온 것입니다. 교만이 찾아온 다음에는 바로 자기 의지, self-will, 자기 뜻대로 하려는 의지가 찾아오게 된다. 이것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논리적 단계입니다. 불신앙과 교만과 자기 의지, 이것이 웨슬리가 보기에는 죄의 본질의 가장 이제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웨슬리가 뭐라고 하냐? 불신앙이 모든 악의 원천이다. 불신앙의 본질은 바로 우리의 생명과 성결, 행복의 원천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는 것. 그래서 불신앙이야말로 모든 악의 원천이다. 아담과 하와가 최초로 그 지은 죄는 불신앙의 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타락은 유혹에 굴복한 것이고 외부에서 기인한 것인데 그것이 바로 불신앙을 낳았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들이 그 사탄의 악과 인간의 악이 어떤 구도로 이제 발전이 되는가, 논리적으로 어떤 귀결이 되는 걸 살펴보면은 사탄은 셀프 템프테이션, 자기 유혹을 받습니다. 스스로 유혹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프라이드, 교만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의지가 생기고, 자기 생긴 다음에는 자기의 기질과 자기의 이제 성향대로 하려는 그런 이제 유혹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기질과 감성들이 생겨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자기 유혹으로부터 교만이 생겨나고, 교만으로부터 자기 의지가 생겨나고, 자기 의지로부터 악한 기질과 성향들이 혹은 뭐 감성들이 생겨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유혹받아서 교만해지고, 교만한 자들은 자기 뜻대로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자기 뜻대로 하려는 것에서 악한 기질들이 나온다는 것이죠. 인간의 악은 external temptation입니다. 그래서 이거 외부로부터 온 유혹이라고 볼 수가 있죠. 사탄으로부터 온 유혹. 그래서 사탄으로부터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이 불신앙에 빠졌다는 거예요. 불신앙에 빠져서 하나님보다는 마귀의 말을 더 신뢰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불신앙은 교만을 낳고, 교만은 또 자기 의지 셀프윌을 낳고, 셀프윌이 이제 악한 기질과 이제 성향들을 또 감정들을 낳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은 외부로부터 유혹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제 외부의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다. 왜냐하면 그 유혹은 올 수 있죠. 유혹을 물리쳤어야 되는데 유혹을 물리치지 아니하고 뭐예요? 자기가 불신앙에 빠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것이 바로 이제 악의 기원이다라고 웨슬리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들이 그 다음으로 살펴볼 이제 주제는 이렇게 이제 인간이 마귀의 사탄의 유혹을 받아 타락을 하게 되는데 이 타락이 부분적인 타락이냐 전적인 타락이냐 이러한 이제 논란들이 신학이 있는데 웨슬리는 토탈 디프레버티 혹 전적 타락을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50년대 말 웨슬리는 이미 전적 타락을 말하는 라틴 전통과 죄를 질병으로 보았던 동방 종교의 입장을 웨슬리가 종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웨슬리는 이 토탈 디프레버티 전적 타락 교리를 분명히 붙였습니다. 그래서 웨슬리의 설교라든가 논문 이런 데 여러 군데 보면은 이 이제 전적 타락을 함의하는 그런 표현들을 굉장히 웨슬리가 많이 합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되었다. 인간은 전적으로 이제 타락하게 되었다. 이런 표현들을 웨슬리가 많이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sin as disease는 나중에 이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죄를 또 이제 질병으로 보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제 이 치유자가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죄를 전적 타락으로 본다면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무죄 선언하실 재판장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웨슬리는 전적 타락의 입장을 견지한다.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것이다. 전적으로 타락했다 할 때는 하나님 형상의 측면에서 보면은 도덕적 형상입니다. 도덕적 형상. 어떤 의로움과 의와 거룩함도 인간에게는 남아있지 않다. 완전히 파괴되고 파멸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적 타락의 교리고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이 웨슬리가 펠라기우스가 아니라 종교 개혁의 전통 위에 서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원죄의 내용이 타락에 있지 않고 모방에 있다고 보았던 펠라기우스 입장과 거리를 둠으로 인해서, 그래서 원죄의 내용은 전적인 타락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웨슬리는 펠라기우스라기보다는 종교 개혁의 전통 위에 서 있는 그런 학자다. 또 그러한 이제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건 아까 이제 그 설명을 드렸던 건데 조금 자세히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웨슬리에게 인간의 죄의 본성, 죄의 핵심이 뭐라고 그랬죠? 그건 바로 불신앙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불신앙을 좀 이제 우리가 설명을 해봐야 되는데, 그 불신앙은 하나님께 대한 신뢰의 결여.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 중에 하나고 죄의 본질이고 죄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것이죠. 그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라는 욕망은 그것을 뒤따르는 죄인 교만과 자기의지의 참된 근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만과 자기의지는 자기 고집 혹은 자기 뜻을 내세우는 것은 불신앙에 뒤따르는 것이고, 불신앙으로부터 논리적으로 규결이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앙, 교만, 자기의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죄의 핵심이 바로 불신앙,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믿지 않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교만한 것, 그 다음에 자기의지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에게서 분리되고 불신앙에서 분리된 것, 불신앙이 필연적으로 교만과 자기 고집이 흘러나오고 악한 기질들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인간이 분리된 것이죠. 그것이 바로 타락 사건입니다. 타락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연합되었던 인간이 하나님과 분리된 사건이 바로 이제 원죄의 사건이, 원죄가 이제 생겨나게 된 그 근본적인 이유가 되고 바로 타락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교만과 자기 고집, 악한 기질들이 생겨난다. 그래서 이러한 차원에서 이제 나중에 웨슬리가 뭐라 그러냐면, 인간의 악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도대체 뭐냐? 사탄이 불신앙으로 하와를 타락시키기 시작한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로 자신을 믿게 하심으로 당신의 일을 시작하신다. 그래서 이제 불신앙이 아니라 신앙하게 하시고,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믿게 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 안에 있는 신앙을 다시금 회복시키시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악의 기원이 어디냐? 그래서 이제 악의 기원은 타락한 천사로부터, 그리고 인간은 사탄에게 유혹을 받음으로써 이제 이 세상에 악이 들어왔다라고 이제 웨슬리는 이해하고 있다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죄의 본질이 뭐냐? 죄의 본질은 불신앙, 교만, 자기의지, 그 다음에 세상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이제 죄의 본질이라고 그랬고요. 그렇다고 하는데 이제 죄의 결과가 있겠죠. 죄를 지은 인간들에 대한 죄의 결과,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죽음. 근데 이제 내가 정령 죽으려 했을 때 그 죽음의 의미를 보통 이제 세 가지로 해석을 하는데, 웨슬리도 그렇게 이제 그 전통적인 해석에 따라서 죄를 이제 세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첫 번째가 이제 physical death, 육체적 죽음이죠. 그래서 이제 육체적 죽음을 인간은 누구나가 다 이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한 번 죽는 것은 이제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죠. 그래서 한 번은 누구나가 다 육체적으로 죽게 된다. 그리고 이제 이 육체적 죽음뿐 아니라 육체적 죽음을 의미하는 게 뭐겠어요? 인간이 왜 죽습니까?
늙고 병들고 하다 보니까 죽는 거죠.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은 사실은 인간 안에 있는 모든 이제 부정적인 측면들을 다 설명하고 있는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어떤 고통, 질병, 모든 불안정, 부정한 감정과 성품을 초래한 것이 바로 이 이제 육체적 죽음 혹은 타락의 결과기도 하지만 이 육체적 죽음이 이제 담고 있는 어떤 주제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인간은 육체적 죽음을 경험한다. 그래서 인간은 이제 늙고 병들고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 육체적 죽음이 함의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육체적 죽음이요. 근데 사실은 이제 네가 성령 죽으려 했을 때 그 죽음의 더 본질적인 의미는 육체적 죽음보다 더 심각한 죽음이 뭡니까? 그래서 영적 죽음이에요. 영적 죽음. 영적 죽음은 뭐예요? 하나님과 영원토록 분리가 되는 것이 영적 죽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자신과 모든 후손에게 고통, 수고, 슬픔과 함께 현세적 죽음이 아까 그 이제 육체적 죽음이고요. 영적 죽음을 초래하게 됐다. 그래서 이건 웨슬리가 한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영원한 죽음을 초래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에서, 그래서 모든 하나님과 관계가 끊긴 상태, 이거를 바로 영적인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쉽게 예를 들을 수 있는 것이 물고기의 생명의 근원은 물 아닙니까? 근데 물고기가 이제 물을 떠나면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푸덕푸덕 거리겠지만은 이미 죽은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물고기는 자신의 생명의 근원이 되는 물 속에서 있어야 그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는 것이고요. 나무는 흙에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이 땅에서 이제 뿌리 뽑히게 되면은 나무는 이미 죽은 거나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잠시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은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하나님으로 뿌리가 뽑히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왔다라는 것은 이미 이제 인간은 죽은 존재다. 그래서 우리가 믿지 않은 사람들, 세상 사람들 뭐라고 합니까?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 구원이 된다. 그걸 살려야 된다 말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육체적으로 죽어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그 사람들을 죽어있다고 말합니까? 그것은 영적으로 죽어있다. 왜 영적으로 죽어있다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죽은 자다라고 표현했을 때는 이 영적으로 죽은 자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자들,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벗어난 자들이라는 뜻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영적 죽음은 하나님과의 분리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영혼과 분리된 육체가 죽은 것처럼 하나님과 분리된 영혼은 더 이상 생명을 가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성경의 이제 증거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상실하고 하나님 형상을 상실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영적 죽음이 영원토록 지속되는 것, 그게 뭐야? Eternal death. 영원한 죽음인 것입니다. 영원한 죽음. 그래서 죽음에는 이 세 가지 차원이 있다. 육체적 죽음, 영적 죽음, 영원한 죽음. 그래서 physical death, spiritual death, eternal death.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차원의 죽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 부분은 아까 많이 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죄의 결과를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얘기하면은 육체적 죽음, 영적 죽음, 영원한 죽음을 의미한다. 보시고요. 그래서 죄는 죽음뿐만 아니라 고통, 질병, 모든 불안정, 부정정한 감정과 성품을 초래한다라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 그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우리들이 참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웨슬리가 이 타락의 결과, 이 죄의 결과를 이렇게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파괴적 질병과 열병이라는 새로운 전염병이 온 땅을 습격했다. 이게 이제 호라티우스라는 고대 로마의 시인의 말을 인용해서 웨슬리가 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세상에 이런 죽음이 오고 이러한 고통, 질병, 이런 새로운 전염병들이 오는 것은 다 타락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타락의 결과.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난주에 인간 창조론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공부를 했는데 이 하나님의 형상의 교리는 인간 타락의 교리와도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그 결과로 나타난 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하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타락 사건 이후에 하나님 형상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자연적 형상입니다. 자연적 형상. 자연적 형상은 매우 많이 손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연적 형상의 3대 요소가 뭐죠? 이해력, 이성, 그 다음에 이제 의지, 자유 아닙니까? 이러한 것들이 아주 많이 손상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성이 또 이해력이 아담이 타락 이전에 가졌던 이해력보다는 아주 말도 안 되게, 그래서 이제 아담 같은 경우 타락 이전에는 그 굉장히 뛰어난 이해력과 또 지적 능력을 가졌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에 비하면 이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인간들은 아담에 비하면 지적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죠. 많이 손상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이 손상되었다는 것이고요. 인간의 의지나 또 인간의 자유에 관한 것들도 엄청나게 많이 손상이 되었다. 그러나 완전히 파괴되거나 제거되지 않았다. 어느 정도 남아있다는 것이 어느 정도 남아있어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감정이 있고 의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 후에 이력이 손상돼서 자주 오류에 빠지지만 여전히 작용은 하고 있다라고 이제 웨슬리 이해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지, 슬픔, 분노, 미움, 공포, 수치심 같은 마귀의 정서에 지배를 받았으나 의지력 자체가 완전히 파괴되지 않았다. 그래서 그 이후에 부정적인 것들이 인간에게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정서에 인간의 감정적인 요소에 슬픔, 분노, 미움, 공포 그런 마귀의 정서를 지배를 받는다. 그러나 이 정서 자체가 완전히 파괴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선택의 자유 많이 왜곡되었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되는데 악의 종이 돼가지고 그 의지를 가지고 자유를 가지고 이 마귀를 추종하고 악한 것을 추종하는데 이제 인간이 전락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연적 현상은 매우 손상되었지만 완전히 파괴된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 흔적이 인간에게 남아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정치 현상이죠. 정치 현상은 아주 매우 모호하게 되었습니다. 인간과 창조 세계의 긍정적 소통이 끊어지게 되었다. 인간이 자연에 축복이 되지 못하고 저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자연과 자연 세계와 하나님이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라.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통해서 만물을 축복하기를 원하셨는데 오히려 인간이 이제 축복이 되지 못하고 이 땅의 저주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 현상도 아주 모호하게 됐다. 지금 사실 보면은 이제 사람들이 자연을 잘 보존하고 다스리고 그래서 자연과 인간이 서로 연대해서 창조 세계와 인간이 서로 잘 어울려 사는 이 세계가 아니라 인간이 또 자연을 착취하니까 또 자연으로부터 또 많은 또 뭐라 그럴까요? 그 어려움과 환란을 또 이제 당하고 있는 것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인간의 정치적 형상도 모호해졌다라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죠? 도덕 정상이죠. 도덕 정상이 완전히 상실된 것이다. 이건 제가 뭐 지금까지 여러 차례 말했습니다. 왜 여러 차례 말했을까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로움과 거룩함도 없다. 하나님의 도덕 형상 전체를 완전히 100% 전적으로 다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어떤 의로움이나 거룩함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는 어떤 의로움과 거룩함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선언인 것입니다. 어떠한 의로움과 거룩함도 없다. 자, 그래서 이제 기독교 신학에서 또 이제 구원론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의로움과 거룩함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기독교 구원론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주제입니다. 그래서 의로움을 회복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거룩함을 회복하는 사건.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고 했죠. 그래서 의로움을 회복하는 사건이 바로 칭의, 거룩함을 회복하는 사건이 바로 성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후에 마귀의 형상에 빠져버립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욕정과 저속한 욕구의 지배를 받으면서 짐승의 형상으로 떨어지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타락은 필연적으로 성품의 타락을 가져온다. 그래서 이 도덕적 형상을 잃어버려서 의로움과 거룩함을 다 잃어버린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관계의 타락입니다. 관계가 타락되면 성품의 타락을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정말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요. 우리가 실제적인 삶 속에서도 우리가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의 타락이 바로 성품의 타락으로 이어진다는 것은 이게 뭐 자녀 교육할 때 자녀들도 마찬가지 부모와의 관계가 잘못되거나 타락되면은 아이들의 성품이 잘못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관계적인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요. 또 모든 인간관계에 마찬가지입니다. 관계의 타락이 성품의 타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온전한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지금 기독교 신학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의 타락은 성품의 타락이 이어져서 아담과 하와의 많은 성품들이 타락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는 악해졌기에 이제 불행하게 되었고 악하고 괴로운 감정을 가득했고 영적 순결함을 이렇게 되었다. 그것이 이제 타락의 과정을 이제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원죄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죄. 자, 원죄가 뭐냐? 원죄는 영어로 original sin이라고 이제 우리가 부르는데 아담에게서 인류 전체가 물려받은 영적이고 육적인 죄성이 바로 이제 원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the flesh, 육체라는 말 쓸 때 the flesh 하면 이제 원죄에 의해서 영향받은 우리 인간의 육체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또 타고난 죄, inbred sin이라고 하면 타고난 죄, 태어날 때부터 죄를 타고난 것이다. 육적 본성, carnal nature, 혹은 최근에는 이제 inherited sin이라는 표현도 많이 씁니다. inherited sin. inherited sin. 그래서 상속되었다, 물려받았다 그럽니다. 그래서 죄를 물려받은 죄다, 상속받은 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inherited sin.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데 어쨌든 그 원죄라는 것은 아담에게서 물려받은 그 인간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죄다. 그래서 이제 원죄는 죄의 보편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죄의 보편성. 죄가 얼마나 보편적인가. 죄의 보편성. 또 죄의 심각성, 뭐 죄의 보편성, 죄의 심각성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죠. 전적 타락은 이제 인간이 전적 타락 죄의 심각성이고요. 원죄는 이제 죄의 보편성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타락으로 인해서 인간에게 원죄가 생겨난 것이죠. 그래서 타락이 먼저고 그다음에 원죄. 이 타락의 결과로서 어떻게 보면 원죄가 다 인간에게 들어온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웨슬리가 1756년에 그 당시에는 이제 원죄교를 믿지 않는 뭐 합리주의자들이라든가 이슬론자들은 원죄교를 믿지 않았죠. 그것이 말이 되느냐.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웨슬리가 이제 쓴 그 단일 논문 중 가장 큰 논문이 바로 원죄에 대한 교리, 존 테일러 박사에 대한 응답으로서의 성경과 이성과 경험에 따른 해석이라는 이 논문이 웨슬리가 일생에 쓴 논문 중에 가장 긴 논문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거를 이제 좀 너무 어렵다고 그래가지고 좀 줄여서 설교로도 만들고도 하는데 어쨌든 웨슬리는 원죄교리를 부인하는 사람은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스스로를 어떻게 합리화하든 간에 여전히 이교도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웨슬리는 원죄교리가 아주 중요한 기독교의 교리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슬론이나 합리주의는 원죄를 부정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여기 신생입니다. 신생의 교리를 무효화시켜 버린다.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원죄가 없다고 한다면 인간이 죄인이 아니라고 한다면
원래부터 의로운 존재라고 한다면은 거듭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원래부터 착한 존재고 원래부터 다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라고 한다면은 뭐예요? 신생 교리나 중생 교리가 필요 없겠죠. 그러니까 웨슬리는 원죄 교리를 이제 믿지 않는 것은 때문에 기독교 신앙을 뿌리째 흔들어 버리는 것이다 라고까지도 얘기할 정도로 원죄 교리를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성의 전적 부패가 우리의 신생을 필요로 하는 근거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여기 나왔네요. 그래서 우리 본성의 전적인 부패가 우리의 신생을 필요로 하는 근거다. This is the foundation of the new birth. 그래서 이것이 신생의 근거다 했는데 여기서 이것이 뭐예요? 여기서 이제 하이픈도 연결되는 거 이거죠. The entire corruption of our nature. 그래서 우리 본성의 전적인 타락. 그래서 웨슬리가 entire corruption, 전적인 타락이라는 표현을 직접 쓴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웨슬리는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교리 세 가지를 꼽으란다면 원죄 교리, 그 다음에 justification by faith, 이신칭의 교리, 그 다음에 holiness of heart and life. 그래서 마음과 삶의 선결 교리에서 원죄, 칭의, 선결론, 혹은 원죄, 중생, 칭의가 이제 중생론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웨슬리는 이 원죄 교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다 하는 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래서 웨슬리 뭐라고 했냐면 만약 사람의 본성은 어리석고 악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형상에 도달할 수 없다는 기초를 제거해버린다면 기독교의 체계는 즉시 붕괴되고 만다. 그렇게 이제 웨슬리가 이야기했을 정도로 웨슬리는 이 원죄 교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다.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구원과 또 우리 칭의의 은혜와 또 중생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예. 원죄가 없다고 한다면 그런 것들이 다 무효화되기 때문에 원죄 교리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당시에 웨슬리 당시에 이신론자들, 합리주의자들은 이거를 시대에 뒤떨어진 것으로 생각하면서 믿지 않으려고 했던 경향이 굉장히 컸던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제 우리가 원죄가 무엇인가 한번 살펴봤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제 원죄는 도대체 어떻게 전가되는 것인가, 원죄가 어떻게 전해지는 것인가, 트랜스퍼 되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웨슬리는 이제 어거스틴 전통에 서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거스틴 전통에서 이제 어거스틴 중에 많이 쓰는 시편 51편 5절, 뭐 로마서 12장 21절인데 시편 51절 1절을 보면은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Surely I was sinful at birth, sinful from the time my mother conceived me. 그래서 내가 이제 태어날 때부터 나는 sinful, 죄로 가득 찬 존재로 태어났다. sinful한 표현이 두 번이 나오죠. sinful from the time my mother conceived me. 나의 어머니 나를 임신했을 때부터, 잉태했을 때부터 나는 죄인의 존재였다. 이렇게 말함을 해가지고 우리 인간이 참 죄인이었구나 하는 걸 깨달았고, 또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한 사람은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는 말 통해서 이제 이 원죄는 모든 사람에게 한 사람으로 아담으로부터 다 이제 유전된 것이구나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웨슬리는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 모두는 악함 속에서 생겨났고 우리의 모친은 죄 중에서 우리를 잉태했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그 능력과 기능에서 완전히 부패했습니다. 그렇게 웨슬리가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함 속에서 우리가 생겨났다. 그 모친이 죄 중에서 우리를 잉태했고 우리의 본성은 능력과 기능이 있어 완전히 부패했다. 그래서 이제 웨슬리가 창세기 5장 3절 인용하면서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고 자기의 모양 곧 자기 형상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뭡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는데 인간이 타락하고 나서 아담이 타락하고 나서는 이제 자기의 모양, 자기 형상, 죄인의 형상, 죄인의 모양으로
아들을 낳았다. 그렇게 이제 웨슬리가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는데 타락함으로 인해 가지고 죄인의 형상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죄 유전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이걸 신학적으로 우리가 영원 유전설이라고 부릅니다. 영원 유전설, 트레디션이즘. 그래서 뭐 영원 창조설도 있고 영원 선제설 이렇게 쭉 있는데 웨슬리는 영원 선제설. 영원은 이미 선제에 있었다. 하나님이 다 창조해 놨다는 거죠. 예전부터 영원 선제설. 그러다가 인간의 육체가 응애하고 태어날 때 이제 결합이 된다는 겁니다. 선제된 영혼과 육체가 결합이 된다. 영혼 선제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영혼 창조설이 있습니다. 영혼 창조설. 그래서 A가 태어날 때 그때 하나님이 영혼을 창조해서 그 아기에게 주입해 주시는 거다라는 설이 있고요. 이제 영혼 유전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혼을 부모로부터 이어받는 것이다. 그래서 영혼을 이어받을 때에 그 죄도 같이 이어받는 것이죠. 타락한 본성. 그래서 그 죄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죄에 대한 책임이 아니라 죄성입니다. 죄성. 죄에 대한 악한 그 성향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이죠. 그 본성, 악한 본성, 죄의 본성.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다. 이것이 이제 원죄 교리입니다. 그래서 영원 유전설은 어떻게 보면은 이 원죄 교리를 설명하는 하나의 이제 방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혼이 유전될 때 그 타락한 영혼을 같이 유전받는 거 아닙니까? 그 죄로 물든 영혼, 부모로부터 이어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전통적인 어떻게 보면은 영혼의 기원에 관한 설 중에서 가장 많은 그 교회들이 이제 받아들이고 있는 설이 되겠습니다. 영혼 유전설. 영혼 유전설 이외에도 영혼 선제설이 있고 영혼 창조설이 있고 영혼 유전설이 있다. 그러나 영혼 유전설이 가장 성경적인 그리고 전통적인 그러한 영혼의 기원에 관한 설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영혼 유전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은 또 칼빈의 계약사상, 페더럴리즘.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자들은 이제 이걸 성약설이라고 합니다. 성약설. 거룩한 약속이라는 것이죠. 그 페더럴리즘인데, 어떻게 페더럴이라는 건 뭐, 다른 첫 번째 산 연방 그런 뜻이잖아요. 연방하고 연대했다. 그런 뜻인데, 연방은 이제 뭐 국가를 얘기할 때 여러 주들이 합치는 거니까 요즘, 여기서 이미지를 따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이미, 아담과 하와 안에서, 아담 안에서 인류는 다 이미 연대된 것이다. 다 이제 묶여진 것이라는 것이죠. 연대 책임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공동체가 된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아담의 허리 안에 이미 있었던 모든 인류는 이미 다 타락한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모든 그 인류는 어떻게 보면은 아담과 이미 그 본질적으로 연대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담 안에서 이미 죄인이 된 것이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인생들은 이제 죄인으로서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는 거라는 것이 원죄를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담이 인류의 조상이자 대표자라는 것이 바로 이제 칼빈의 계약 사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웨슬리도 바로 이런 입장에 서 있다. 그래서 웨슬리는 아담과 하와를 인류의 대표자로 봤다. 이런 개념이 많지만 그런 표현은 예수가 즐겨 쓰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런 사상들이 있고 그 다음에 영혼 유전설을 웨슬리가 나중에 이제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또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하나 있는데 이제 그 아담의 그 죄가 인류에게 전가되었다는 것을 웨슬리는 이제 굉장히 강력하게 주장을 하지만은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되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아담의 죄가 전가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아서 아담으로부터 전가받은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웨슬리는 이 표현을 쓰는 것을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약간 주저했다. 왜 그러냐면 칼빈주의자들이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라고 하면은 이제 이 뭐야 칭의의 문제, 의로움만 전가가 된 것이 아니라
성화의 의까지 다 전가가 됐다 해서 이미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다 율법을 이루시고 이미 다 성화의 삶을 성화 거룩함까지도 이미 그분이 사신 것을 다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할 것은 믿는 것밖에 없다. 뭐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웨슬리는 이러한 교리는 율법 폐기론으로 규착될 위험이 있다 그래가지고 잘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웨슬리는 이제 그 의의 전가와 이제 분여, 은총의 전가와 은총의 분여를 이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 것은 의로움이고 분여되어서 실제로 우리 안에서 우리가 실제로 새로워지는 것은 이제 중생이고 성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뭐 신학에서 그 칼빈주의 신학자들이 이제 표현하는 것입니다. 수동적 의, 능동적 의 이런 표현을 하는데 수동적 의는 이제 칭의가 되는 거, 능동적 의는 성화입니다. 또 뭐 수동적 순종, 능동적 순종 이렇게 얘기하는데 수동적 순종은 이제 뭐예요? 그 칭의고 능동적 의 혹은 순종은 성화를 의미하는데 이제 우리에게 전가된 것은 그리스도의 의만 전가가 된 것이다. 이 그리스도가 순종하신 것까지 우리가 다 전가가 된 것은 순종은 이제 우리의 몫인 것이죠. 우리의 몫, 내가 해야 될 일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이 하실 몫을 하셔서 이제 이미 그분이 다 충분히 구원의 이 어떤 기반을 우리를 다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순종과 성화의 삶이 있는 것이죠. 이것까지 그리스도가 다 이루셨으니까 너는 할 필요 없다.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 웨슬리가 이제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웨슬리는 평생에 그 율법 폐기론과 늘 논쟁을 했죠. 율법 폐기론과 율법 필요 없다. 성화의 삶 필요 없다. 도덕법 지키는 거 필요 없다. 그러나 웨슬리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 의롭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정말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몫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다 내 힘으로 하는 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성화의 삶을 걸어가는 것. 그래서 인간의 역할과 인간의 참여와 인간의 순종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의 정가라는 건 옷 입는 겁니다. 그 다음 분야는 실제로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이 파트가 되고 파트란다는 거죠. 파트는 부분이 된다. 그래서 실제로 그리스도의 의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부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실제적으로 변화시키시고 내 안에 뚫고 들어오셔서 나를 실제적으로 변화시켜주는 것이 바로 이 중생의 은총이고 분여의 개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과와 분여를 잘 구분을 해서 이제 극단적 칼빈주의자들은 거룩함이나 성화까지도 다 정가가 된다 생각하지만은 거룩함이나 성화는 정가되는 것이 아니라 분여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 기억을 하고 이것은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돼 거룩하게 살아가야 돼 우리의 몫이 된다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전부 이제 그 선행을 불필요한 것으로 만들어버리게 되는 위험성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화는 우리의 반응과 참여를 요구한다. 성화의 정가 교리는 성화는 정가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다시 한번 분여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어떤 칼빈주의자들은 성화도 정가가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화는 정가되는 것이 아니라 분여되는 것이다. 라고 웨슬리 믿고 저도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어떻게 보면 바울복음의 세관점 학파들도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그리스도 의의 정가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여러분들 책 여러분들 책에는 그것이 잘 나와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책 보시면 장기영 목사의 성경적 구원의 길 이 책 보시면 여기 이제 그것이 이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원죄의 결과, 아까는 타락의 결과였고, 지금 이제 원죄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원죄의 결과는 뭐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원죄를 다 이어받았다라는 그 원죄를 이어받은 그 결과는 도대체 어떤 결과로 이제 귀착이 되는 것이냐는 것인데요. 첫 번째 에이티즘. 이거 에이티즘 뭐죠? 무신론이죠. 무신론, 불신앙, 무신론, 아이돌러트리, 우상숭배. 그래서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무신론자가 되잖아요. 이것이 바로 원죄의 결과, 하나님 부인하는 거, 하나님 없다라고 말하는 거,
이게 바로 원죄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라이드, 교만이죠. 교만은 자기를 숭배하는 겁니다. 자아도취, 자기를 더 믿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웨슬리는 self curvature, curve 하면 이제 굽어졌다는 뜻 아닙니까? 거기서 파생된 단어인데 curvature, self curvature. 그 자신에게로 굽어졌다, 자신에게로 다 기울었다는 뜻이에요. 자신에게로 다 기울었어요. 모든 것이 자기중심적이라는 뜻이죠. 예. 그래서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 예, 그래서 우리는 God-centered. God-centered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게 self-centered 삶이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기중심적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야죠. 그런데 이제 원죄의 결과로 인해서 인간은 자기중심적이 자아도취적이 됐다. 자신을 그래서 이제 웨슬리가 self curvature라고 이제 이야기했던 자기에게로 굽어지면 아고스틴 루트가 얘기했던 cor incurvatum in se, 그래서 cor incurvatum 자신에게로 굽어진 아고스틴 루트가 이야기했던 이 사상과 굉장히 많이 닮아 있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self will, 자기 고집, 자기 의지가 아까 그 타락의 결과랑 굉장히 비슷하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웨슬리가 말한 것이 이제 세상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love of the world, 세상을 사랑하는 것. 세상 사랑은 세 가지 측면이 나타나죠. The desire of the flesh, 그래서 육신의 정욕, the desire of the eye, 안목의 정욕, the pride of life, 이생의 자랑. 그래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것이 바로 이제 세상사랑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 나오는 말씀이죠. 요한일서에 보면은 요한일서 2장 16절 한번 제가 읽어볼까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요한 일서 말씀에 웨슬리가 기대어서 바로 이제 그 원죄의 결과는 이렇게 네 가지로 나타난다. 그래서 에이티즘 무신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 원죄의 결과다. 프라이드, 교만한 거 원죄의 결과고,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거 원죄의 결과다. 그 다음에 자기 의지,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 뜻이 아니라 내 뜻으로 대로 살려고 하는 것도 원죄의 결과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 바로 원죄의 결과다. 웨슬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걸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육신의 적용은 인간의 이성이나 교육으로 막거나 제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성적으로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육신의 욕구를 막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성이나 교육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거는 아무리 교육을 많이 받아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은 극복하기가 어렵다. 는 것이고요. 사람으로서는. 그다음에 안목의 정욕도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이 갈망이 채워지면 더 큰 것을 갈망. 안목의 정욕은 정말 이것이 자기가 이제 눈에 보이는 거 갖고 싶다라는 뭐가 소유하고 싶다라는 거라서 눈에 보이는 어떤 정욕은 이제 뭐라 그럴까 이 끝이 없는 것이죠. 끝이 욕심, 안목의 정욕 어떻게 보면 욕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욕심은 끝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도 교육이나 이성으로 또 제거되거나 컨트롤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생의 자랑, 사람에게서 오는 칭찬과 영광을 갈망하는 저급한 욕망,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러한 모든 이 원죄의 결과로부터 오는 이러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이 원죄가 해결돼야, 어떻게 보면 이 원죄가 해결돼야, 죄성이 해결돼야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 성결의 은혜를 하나님 앞에서 구하는 것이죠. 성결의 은혜, 성결의 삶을 살아가도록. 자, 그래서 소결론입니다. 불신앙, 교만, 자기의지, 세상사랑 모두 원죄의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덕적 형상을 인간은 완전히 상실하고 자연적 형상, 정치 형상, 크게 손상, 그 상태로 후손에게 전해졌다. 이것이 이제 원죄, 도덕 형상이 상실되었다는 것이 이제 인간은 불신앙, 교만, 자기의지, 세상사랑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도덕 형상이 뭐라고 그랬죠?
의로움과 거룩함이라고 했죠. 의로움과 거룩함. 그래서 의로움과 거룩함이 상실된 하나님 관계가 단절되고 파괴된 인간에게는 불신앙, 교만, 자기의지, 세상사랑 이런 것들이 원죄의 결과로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영장 상태는 어둠과 황량함으로 선별된다. 어둠과 황량함. 어둠과 황량함 그 자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웨슬리 이렇게 이제 The Way to the Kingdom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 이런 설교에서 여러분은 영혼의 모든 능력과 기능이 타락했습니다. 그 각각은 물론 그 모든 것의 토대마저도 바른 방향을 벗어나 전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웨슬리가 이런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웨슬리는 전적으로 타락했다라는 그 이야기를 많이 한다. 부분 타락이 아니다. 전적 타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전적 타락이 하면은 표현 웨슬리가 어떤 표현을 썼냐면은 total darkness 완전히 어둠 가운데 있다. total blindness 완전히 뭐예요? 보지 못한다는 것이죠. blindness 장님이다. 보지 못한다. 이거는 무지하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무지하다. 하나님에 관해서 the things of 하나님의 것들에 관해서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의 것들에 관해서 하나님의 속한 것들에 관해서는 완전히 알지 못한다. 그래서 이제 완전히 인간은 본성이 부패 상태로 태어난다. 그 본성이 부패했다는 건 뭐냐? A want of original righteousness. 그래서 원래의 의, 본래적 의, 원래의 의를 결핍하게 되었다. 이제 그것을 다 잃어버렸다는 거죠. 의로움 다 잃어버렸다고 했죠. 도덕적 현상, 의로움 다 잃어버렸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natural propensity to sin. propensity 어디로 기울어진 경향을 말하는 건데 이제 죄를 지으려는 그러한 본성적 성향을 이제 인간이 가지게 되었다. 그래서 오리지널 본래적 의는 상실하고 죄를 지으려는 본성적 성향으로 인간이 이제 기울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원죄의 결과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타락과 원죄론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타락이 어거스틴 신학의 주장처럼 선의 결핍 상태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성품에 영향을 끼쳐 죄와 불순종을 저지르게 하는 실제적인 힘이라는 사실을 웨슬리는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제 타락, 죄라는 것은 선의 결핍이다. 이 정도로 이제 수동적으로 이야기를 했지만은 소극적으로 이야기를 했지만은 웨슬리 같은 경우는 좀 더 이게 적극적으로 이거 액티브 파워라 실제는 액티브 아주 액티브한 파워다. 웨슬리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과 성품에 실제 영향을 끼쳐서 죄와 불순종을 실제로 저지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웨슬리 같은 경우는 그가 이제 알미니우스 시작하죠. 왜냐하면 칼빈의 이중 예정서를 믿지 않았습니다. 웨슬리는 그래서 웨슬리 우리가 알미니스주의 신학자로 그러는데 알미니스주의 신학자로서 웨슬리는 인간의 본성이 전적으로 의를 결여하고 있다. 어떤 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 파괴되었다. 도덕적 형상의 파괴에서 우리가 어떤 의도 인간에게 남아있지 않다는 걸 확인했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피할 수 없다. 그렇게 되어서 이런 점에서 칼빈, 루터, 어거스틴과 전적으로 일치한다. 그래서 웨슬리는 이런 원죄론에 있어서는 완전히 전통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종교교육의 전통 위에 웨슬리가 굳건히 서서 인간의 전적 타락을 이야기하고 인간 안에는 어떠한 이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희망이라든가 능력이 없음을 웨슬리가 인정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다 이제 은총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면 인간은 구원받을 수 없다 하는 것을 이제 웨슬리가 강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우리 선행적 은총론을 할 텐데 선행적 은총론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구원을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 전적으로 타락한 그래서 자기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행하시는 어떤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온라인으로 이렇게 수업을 하고 있는데, 저도 이 온라인 수업이 참 적응이 되지 않아서,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또 학생분들도
또 이게 온라인 수업하느라고 여러 가지로 좀 힘든 면이 없잖아 있으리라고 또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또 한계적인 상황 속에서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계속해서 그 신학의 훈련을 잘 받으셔서 탄탄한 이 구원론 또 조직신학적인 이 견해와 또 조직신학적인 식견을 갖춰서 하나님께서 쓰시기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강의 들으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잘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